오늘은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에 속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요,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허락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근데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고 난해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타락하면 구원을 잃어버릴까요? 잃지 않을까요? 구원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게 오늘 솔직히 말하면 이 본문이 난해 구절이기도 하고 이 구절 때문에 교단과 교파가 갈라지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신학적 논쟁이 붙기도 해요. 이거를 피해가고 싶은 본문이지만 어디 그렇겠습니까?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다 구원 얻은 사람이 다시 타락하면 구원을 잃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6절 말씀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있다 없다? 회개할 수 없다. 회개할 수 없으면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있다. 죄 있는 자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 구절이 참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래서 당시 신앙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버려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왜 구원을 내팽개치고 가려고 그래? 너 가면은 구원 잃어버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타락했다가 등지고 다시금 회개하여 돌아온 이야기 많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를 봐도 탕자가 아버지를 등졌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럼 아버지가 품어요. 게다가 호세아서를 보면은요, 호세아 선지자의 음탕한 아내 고멜이 다시금 다른 남자가 갔다가 호세아에게 와요. 호세아가 품어요. 그런 이야기 많아요. 그뿐인가요? 요한복음 10장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 영생을 얻은 자, 멸망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과 앞에 언급했던 예화들 때문에 장로교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내세우고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끝까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성결교나 감리교는 오늘 본문을 기밀어서 아니다. 구원받는 자 타락하여서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거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는 이 본문이 조금 이렇게 상충되긴 하는 부분이지만 늘 말씀드려요. 저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을 통하여서 허락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는 구원의 관점이 이렇게도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보시면 본문에서 본문을 예수를 믿다가 타락한 자 새롭게 회개하여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왜 본문이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길게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껍데기에 하라. 본문 말씀 보면 타락한 자가 나와요. 타락한 자라는 표현이 여러분 본문에서 그냥 교회 몇 번 나와가지고 찬송가 몇 번 불러본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4절 말씀에
빛도 보고 은사도 맛보고 성령도 체험하고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경험한 자, 그런 사람이 타락하여서 배교를 하고 믿음을 버리면은 새롭게 할 수 있는 회개를 하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 구원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오해하지 않게 소망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하나님 품으세요. 이건 변함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범죄한 사람이라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오면은 다 품으세요. 하지만 본문의 강조는요, 회개하지 못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믿음을 저버리고 내가 등져 있는데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회개 안 하니 구원 없다. 하나님 일부러 회개시킬 수 없다. 스스로가 깨닫고 주님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만 있는 것이지, 억지로 하나님이 꺾어서 회개시킨다?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지만 어떤 여인이 다른 남자 품에 갔어요. 그러면 그 여인을 내가 품을 수 있어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또다시 군인이 나라를 지키다가 살짝 잘못 생각해서 월북했어요. 이럴 일이 없겠지만 월북한 사람이 있을까? 있어요. 근데 월북했어요. 근데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오라고 해도 그게 안 오면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하세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모욕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웃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붙잡고 고통 준 사람들은 핍박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와 상관없으니까. 예수라는 청년이 나와 상관없으니까. 그저 사람들 선동하고 몰고 다니는 그냥 정신 나간 청년이니까 모욕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죽이는 거예요. 상관없으니까. 나와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은 똑같은 거예요. 타락한 자가 새롭게 하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나와 상관없이 예수의 십자가 나랑 뭔 상관이야 라고 등졌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시죠? 아무리 처음부터 내가 예수를 고백한다 할지라도 돌아오지 않는 자 하나님이 억지로 그를 돌아서 끌어안칠 수는 없다고, 안 하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은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권위 아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영혼들에게 미리 경고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으면 안 돼,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선악과 이외의 다른 것들 우리에게 많다는 거에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건데 굳이 하지 말라는 것을 끄집어내어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였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보호하셔야 돼요.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지키셔야 돼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없으니까. 잘 보세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습니다. 또 동산에는 나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생명나무요.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알고 있는 영혼이 생명나무를 먹으면요,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안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안 된다. 어떻게 죄 있는 자가 생명나무를 먹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느냐? 그거 안 돼. 너희 나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4장에서 첫 번째 살인을 범하였던 가인에게 미리 경고하세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근데 다스렸나요? 아니요. 오히려 죄에 눌려서 동생을 죽이는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지 않으신 거예요? 미리 경고했지만 손을 떠나버린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권위 아래 있을 때에, 보호 아래 있을 때 구원도 있고 지킴도 있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창세기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을 구원하세요. 다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한 명이 구원받지 못해요. 누군지 아세요? 롯의 아내. 99.9% 구원받았어요. 유황불 떨어지는 과정 가운데 99.9% 구원받지만 딱 한 번 마지막에 뒤돌아봐서 경고를 무시하고 뒤돌아본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보호 아래 있을 때 구원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는 거지,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그러할 의무가 없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 그 영혼에게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근데 예수 나와 상관없어, 그의 십자가 나와 뭔 상관이라고 등진 자, 회개하지 않는 이상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신 차려, 구원 잃어버려,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뭔지 아세요?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은사를 맛보고 선한 말씀과 능력의 삶을 경험하더라도 이렇게 배교하고 등진 영혼이 발생할 수 있어서 구원을 빼앗긴 일이 발생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강하게 경고하시는 말씀, 이게 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삶에 중요한 거 참 많아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시죠? 돈, 명예 중요합니다. 왜 안 중요해요? 삶이 좀 편하고 안락하게 품이 있고 안락한 삶 중요하죠. 여러분 근데 아세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지고 우리는 고통을 감내해요. 돈이 중요하신 분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의 고통을 감내해요. 성공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뭐라 그러죠? 이렇게 비굴함까지도 경험해 가면서 성공하기 애써요. 중요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돈도 성공도 명예도 다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그래서 그 중요한 구원 때문에 고난도 고통도 감내할 수 있다고. 중요하니까.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더 좋은 것이 있대요. 더 좋은 것 뭐라고요? 구원이요. 더 좋은 것, 구원이 너에게 있으니 빼앗기지 말고 그 안에 있으라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손을 뿌리쳐서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 밖에 있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서 구원도 누리고 보호하심과 인치심과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그걸 하지 않은 영혼들, 등지고 배교하고 도망가고 보호 아래 있지 않은 영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절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다른 예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기 위해서 세 가지 모습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뭐가 성장해요? 믿음이요.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시간과 세례일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안전한 대로 나아가였으니라. 아멘.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요. 도의 초보예요. 도의 초보. 여러분 초보라는 말 잘 아시죠? 초보라는 말은 헬라어 아르크세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요. 시작과 기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의 기초가 있는데 그 도의 기초가 뭐예요? 본문에서는 6가지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 번째, 세례. 네 번째, 안수. 다섯 번째, 죽은 자의 부활. 여섯 번째, 심판.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도의 기초와 기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이 도의 초보 기초를 버려버리래요. 필요 없어서 버리라고 하나요? 아니에요. 버리라가 아니라 떠나버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의
초보적인 그 논리와 이론과 기초에서 떠나버려서 2절 끝에 어디로 가라? 완전한 데로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면요,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양육을 통화해서 개인적으로 신앙을 막 키워갑니다. 도의 기초를 쌓아나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새로운 사역자가 오면은요, 참 그 부서는 많은 긴장을 해요. 어떤 스타일일까? 어떤 마음일까? 또한 사역자가 처음 오면은요, 열정을 품고 막 진행합니다. 근데 사역자들이 한 교회 계속 오잖아요. 계속 방문하잖아요. 교회는 가만히 있는데 사역자가는 계속 바뀌지만 이 사역자가 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비슷해요. 성경 공부를 가르쳐도 맨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인간, 십자가, 죄, 교회생활. 다음 사역자가 와도 또 하나님, 예수님, 인간, 죄, 십자가. 다음 사역자가 와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 별거 있나요? 별거 없어요. 왜요?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그 기초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더 잘 배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도가 살아가기 위한 기초와 틀을 가져가는 것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은요, 이렇게 배워서 이론적으로 공부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하고 있고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내가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게 믿음의 성장인 것입니다. 근데 자꾸 사역자가 바뀌면서 매번 오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인간, 죄, 이러한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들은 커지고 많아지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드문드문 뜨뜻미지근해진다면요, 그거 믿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성경을 공부한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끔씩 스님들이 성경을 강의하세요. 유튜브에서. 나 놀랬어요. 요한복음 1장을 강의하시는데요, 오메, 생각보다 잘하세요. 긴장했어요. 잘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믿음이 있어서 가르치는 걸까요? 그냥 성경을 읽고 공부한 거예요. 주석 보고 이 단어가 어떤 것이고 뭔 뜻이 그렇게 해서. 저희도 공부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은요, 성경을 더 많이 암송하고 암기하고 몇 번 본 게 아니라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자라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더 깊어지는 것이 필요한데,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계속 초보적인 그런 공부만 하고 있다면요, 그거 건강한 믿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넘어서 믿음의 관계를 향해 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야지 내가 신앙을 등지는 일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운전하시다가 도로에 그 뒷 앞차가 보면은요, 왕초보라고 써 있는 차들이 있어요. 그러면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가까이 가시면 큰일 나요. 특별히 이렇게 작은 글씨로 초보 운전 연수 이게 아니라 크게 뒤 창문 다 가릴 만큼 왕초보라고 쓰신 분들, 저 어제 면허 땄어요, 뭐 지금도 직진 중이에요, 뭐 지금 밥하러 가요 쓰시는 분들, 크게, 그런 분들은 꼭 피하셔야 돼요. 아직은 연습 중이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근데 연수할 때 아버지 좋은 차로 연수해서 감사하게도 왕초보라고 안 붙어 있었지만 다 차가 피해 다녔어요. 할렐루야. 이왕이면 좋은 차로 운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왕초보가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왕초보면 어떻게 해요? 운전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나만 피해보는 게 아니라 사고가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계속 운전이 안 늘어. 주차해도 안 되고, 그러면 운전하지 말아야 돼요. 차라리 대한민국 안에서 잘 되어 있는
대중교통 이용이 훨씬 나아요. 그죠? 근데 아무리 안 늘어도 하다 보면 느는 거예요. 안 느는 건 없어요. 안 늘면 이상한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성장하지 않는 건 없어요. 왜? 관계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알아가면 갈수록 내 마음과 심령의 변화는 생기는 것인데 그게 아니다? 그럼 문제 있는 것이죠. 문제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둑 좋아하시나요? 저는 바둑을 잘 못 두는데 군대 가서 조금 배웠어요. 근데 바둑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정석은 잘 익혀두고 난 뒤에 다 잊어버려라. 시작할 때는 정석으로 배우고 잘 배워야 하지만 나중에 갈 때는 그 정석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다? 묘수가. 신앙도 정석을 배워야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회개, 심판, 부활 배워야 해요. 그 이후에는 정석을 넘어서 완전한 데 가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필요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믿음은 답보가 되어서 결국 놔버리는 에이 별거 없네라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될까요? 믿음이 얼마까지 자라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이런 편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멘. 신앙인들이 성장해야 될 목표가 어디라고요? 그리스도까지예요. 그리스도까지.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을 많이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였나요? 말씀대로 수준이 올라갔나요? 못 올라갔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안 되니까. 직접 말씀을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보여줘도 안 되니까 실물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까지는 잘해야 돼. 실물을.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일치되게 막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땀 흘리고 힘쓰면 필요합니다. 근데 계속 앉아서 기초적인 도의 초보에만 집중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자꾸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변절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는요, 영적 은사보다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삶의 변화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4절부터 6절에서 보면은요, 한 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선한 말씀과 내 생명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은사를 경험하고도 타락을 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12명 제자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하늘의 은사를 경험하고도 타락한 영혼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유다. 마가복음 6장 보면은요, 예수님이 12명 제자들을 2명씩 짝져서 다 보냈어요. 마을로 보내어서 전도시킵니다. 그때 귀신을 쫓는 권능, 병을 치료하는 능력 다 행하였어요. 그들 다 행하였어요. 그래서 점점점 예수 이름이 널리 퍼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행한 자가 유다도 속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유다는 등진 영혼이 되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아실 만한 이름이, 들어보신 이름이신데 박태선 장로라고도 있어요. 박태선 장로. 한때 대한민국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은사를 많이 이렇게 행했던 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결국 그가 등져서 나중에 만든 스스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면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떠나고 변전해서 타락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박태선 장로가 만든 종교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천부교.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은사를 선포했던 영혼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안 죽을 것처럼 했지만 결국 그도 죽었잖아요. 결국 다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은혜보다 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삶의
변화, 성장이라는 것이에요. 삶이 변화하지 않는데 아무리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를 배우고 교리와 이론으로 꽉 차면 뭐예요? 제가 가끔 드렸던 예화 중에 하나인데, 저희 신학교 동기 중에 1학년 때부터 교수님들이 입을 틀어막을 만큼 학식이 뛰어난 친구가 있었어요. 교수님 질문했습니다. 신학교 1학년생이. 그러면 교수님들이 답하시기 힘들었어요. 정말 어려워했어요. 그 친구는 그게 힘이었어요. 어느 책에서 어디 나와 있는 그 책을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교수님이 이거 얘기 틀리지 않습니까? 신학교 1학년생이. 와, 교수님 땀을 뻘뻘 흘렸어요. 한 번은 교수님께서 저희들한테 제 질문 못하게 하라고. 왜냐면 저희도 수업이 안 되니까. 근데 결국 그 친구가 뭐 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대한민국 최고의 점성술가가 됐습니다. 저도 봐줬어요. 저 봐줬어요. 애가 없대요. 근데 애가 셋이나 있네? 안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그 친구, 뭐, 이름 대면은 그 계열에선 굉장히 유명한, 네. 책도 많이 쓰고요. 제자도 많고, 그 친구의 계열에 나온 전문가가 많아요. 대한민국 안에서. 관계없이, 신앙의 이런 교제 없이 머리로 쌓아놓은 책들은요, 그렇게 돼버려요. 결국 삶의 변화와 삶의 모습의 바뀜 없이 신비한 능력 보인다고 하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승을 쫓지 않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하니 권능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아멘.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대단한 권능 행해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올바른 삶이 안 되면은요, 주님이 누구세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누구세요? 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말씀대로 행하는 것 자체가 큰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같은 말씀을 해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을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뭐가? 채소를 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뭐가 나오면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면은요, 버림받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마지막에는 불사름을 당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땅에서 비를 받고 양분을 흡수해서 채소를 내는 건 당연한 것과 같이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삶이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안 되고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것과 같이 성도의 삶이 자꾸 다른 데로 신경 쓰이면은 하나님이 그를 불사르고 던져버리신대요. 모르신다 하신대요. 아무리 주의 이름 부른다 할지라도. 그래서 믿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가 새롭게 회개하지 않으면요, 뭐라고요? 구원이 유지되기 어렵다 하시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9절 말씀에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이 당시 유대인들이 믿음을 받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가려고 해요. 그때 말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 안에 더 좋은 것이 있어. 구원에 속한 것이 있는데 왜 그걸 다 버려버리고 가려고 그래? 구원에 속한 것이 있는데 왜 그걸 못 보고 믿음을 버리고 가려고 그래? 봐, 찾아봐. 구원에 속한 것이 뭐예요? 바로 삶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예수 때문에 경험한 삶의 열매들이 네 안에 많은데 왜 그걸 다 버리고 가려고 그래? 라고. 은사, 하늘의 능력, 귀한 것 좋죠. 저도 이왕이면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낫고,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마다 예언을 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저만 그렇군요. 저만.
그럼 뭐 제가 그랬으면 아마 교회는 지금 근데 신기하죠. 저한테는 하나님이 그런 절대 안 주셨어요. 예언의 예자도 어떻게 예언을 하세요? 신뢰하지만 저한테 주신 건 아니에요. 저한테 병 고치는 능력도 없어요. 저는 그냥 앉아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저한테는 그냥. 감사해요. 감사해요. 어떤 분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서 기도하여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어떤 분에게는 필요해서 예언의 은사가 있고, 어떤 분에게는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근데 사람들은 병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런 것들을 더 신비하고 귀하게 생각하지만, 신비하죠. 귀하죠. 하지만 귀한 것은 여러분이 매일 보는 이 말씀대로 내 삶이 변하는 것, 그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한 것이에요. 그게 더 귀한 것. 귀한 것. 특별하겠지만, 특별하겠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것은 여러분이 매일 보는 말씀으로 점점점 주님께 가는 삶의 변화가 있는 삶, 그걸 더 귀하고 복되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할렐루야. 잘 보시면 10절 말씀에 잊어버리지 않으신대요. 이게 우리한테 은혜예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 그냥 말씀 듣고 말씀을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삶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향하여서 진짜 희망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잊어버리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말씀대로 변화가는 모습, 삶에서 사랑을 행하는 모습, 하나님을 위하여서 애쓰는 그 모습들을 다 하나님 챙기시고 답하신대요. 그게 우리한테는 큰 복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에 머리만 커져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손과 발이, 입술과 눈빛이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주의 도구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끝까지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뭘 이뤄요? 소망이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멘. 본문에 보면은 부지런함, 게으르지 말라, 믿음으로 오래 참으라고 언급하 말하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는 순간까지 너희의 믿음과 마음과 모습이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어나가라고. 그래야 우리가 받은 구원 끝까지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결같은 열심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결같은 열심의 신앙. 그런데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위기를 맞는 것은 이 한결같은 열심을 잃어버리고 게을러지는 것인 것 같아요. 게을러지는 것. 마음이 변했다라는 그 증거가 게으러짐에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연애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결혼한 지도 오래됐고, 조금 보니까 저희 아이들 보니까는 100일 되면은 100일 선물 다 하잖아요. 200일이면 200일, 1년, 2년 다 챙기는 것 같은데. 맞죠? 저희 애들이 좀 유별나서 그러나 보다. 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시간이 흘수록 이렇게 선물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점점점 이전과 같지 않은 모습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마음이 식은 거죠. 식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어가는 인간들의 마음보다 오히려 믿음이 더 뜨거워서 주님 오실 때까지 뜨거운 연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바로 서는 아주 항상 애달아하는 모습의 연인 같은 신앙인들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계속 지켜낼 수 있다고요. 믿음 생활하면서 참 어려운 건데요. 게을러지는 게 참 어려워요. 게을러지는 거. 잘 하던 말씀도 안 보고 매주 나오던 예배도 뜨문뜨문 나오게 되고. 요즘에 교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방송 예배가 많아서 너무나 어려워요, 교회가. 목사님 굳이 이제 교회를 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유튜브만 틀어도 실시간 예배가 몇백 개가 쭉 뜰 텐데. 또한 목사들이 걱정하는 게 본인 설교가 자꾸 다른 교회 목사와 비교가 되니까는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아, 다들 성도님들이 야,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제일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 옆 동네 교회 목사님이 더 잘하세요. 저기 분당 어디 교회 목사님도 잘하신 것 같은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는 움켜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목사들도. 그러다 보니 예배를 좀 다른 적은 함께하는 교회에 있으면서 주일날 안 나오고 다른 앉아서 유튜브에 다른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없길 소망합니다. 근데 다른 교회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다른 교회들은.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그건 우리가 게을러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타향도 하고 밥을 먹기 좀 저희가 애매하긴 하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안 나가 교인이 돼요. 안 나가. 요즘에 속된 말로 가난한 교인이라고 하죠. 안 나가 가난한 교인. 굳이 나갈 필요가 없잖아. 왜? 방송 보면 매번 계좌번호까지 다 써가지고 헌금도 보내, 뭐 예배도 다 드려, 앉아있으면 돼. 굳이 옷 챙겨입어서 다 올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잠옷 입고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목사님 소리 좀 되는 거예요. 게으른 믿음 생활 하단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건강함을 위해서 믿음의 배교나 등짐이 없기 위해서 항상 열심을 품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신앙인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엔 없습니다. 오늘이 가장 적기고 가장 빠른 날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아니 신앙적 이론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 변치 않고 끝까지 잘 지키세요. 예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는 허락하시는 구원을 움켜잡아 변화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된 모든 영혼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